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의 첫 설교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순절은 그 말의 뜻과 같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무교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추수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구약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부터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10일 후에 오순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 그 10일 동안 함께 다락방에 모였죠.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를 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12사도. 유다가 배신하고 떠난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움으로써 그 모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그들이 10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오순절에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되었고 사도 베드로는 그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첫 설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지 5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53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서 패배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53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은 어쩌면 베드로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자인데 오늘 무슨 할 말이 또 있어서 이렇게 나타났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자들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웅성웅성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저 이 선포가 아니었고 놀라운 기적과 함께한 정말로 굉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국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 이 말만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외국어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렇게 통역을 해야 알아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지에서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이 제자들의 이 선포의 말씀을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목격했고 그때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외국어를 하는 우리의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마치 왕의 전령사처럼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소식, 이 왕의 명령을 전하는 권위 있는 이 전령사처럼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특별한 소식을 전하고 있었고 백성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이것이 매우 특별한 경험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 서 있었던 이 제자들의 심정을 비유하자면 이 그리스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를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필리피데스는 BC 490년 아테네 이 마라톤 전투에 등장하는 인물이죠. 이 당시에 아테네는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은 아테네라는 그 소도시 국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그리스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섰지만 그들에게는 군사가 1만 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변 국가였던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보냈던 인물이 필리피데스였어요. 그런 올림픽 달리기 선수였기 때문에 달리기가 참 빨랐어요. 그래서 스파르타에 가서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스파르타는 종교적인 이유를 핑계로 거절을 합니다. 필리피데스는 그 소식을 다시 돌아와서 이 아테네 군사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제는 그들의 힘만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1만 명의 군사로 10만 명의 군사를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전투가 BC 490년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지역, 아테네에서 약 4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지역에서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과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작은 군사로 아테네인들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1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어요. 거의 패배한 전투나 다름없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시 한번 이 필리피데스가 아테네 국민들에게 이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됩니다. 필리피데스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12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서 마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테네까지 뛰어갑니다. 여러분 그는 걸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쉬었다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발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해야 될 소식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테네에서 전쟁 소식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들, 형제들, 그리고 국민들의 그 표정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거의 절망에 있었어요. 이제 잠시 후면 그들이 패배자로, 어쩌면 이 페르시아의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들로부터 파괴되고 다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절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필리피데스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식을 절망해 있는 자기의 국민들을 향하여서 하루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가 아테네에 도착했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외칩니다. 시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그가 뛴 거리가 몇 킬로예요? 너무 많이 뛴 것입니다. 그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만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는 이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뛰는 마라톤의 유래라고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심정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실패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사실을, 그 승전본을 백성들 앞에 빨리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실로 승리한 메시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왕, 승리의 왕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말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메시아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했습니다. 그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특별히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민으로 그들이 살고 있었죠. 거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래서 평안히 살게 해줄, 공의를 행할 수 있는 메시아를 그들이 열망했어요. 그리고 그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마침내 그분이 왕관을 쓰고 그분이 지금껏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라, 천국이 왔다 하는 말씀을 이제는 왕으로서 선포하시면서 로마를 물리치고 그들을 평화의 길로, 번영의 길로 이끄실 것이라고 큰 기대에 차서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게 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긴 했는데 그분의 왕이 됐다는 그 편말은 궁전에 걸린 것이 아니라 죄인이 매달려야 하는 십자가에 걸려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조롱하는 그러한 소리로 그 소식이 십자가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메시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증오했어요. 메시아를 배신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이 십자가에서 실패로 끝날 줄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12 제자들, 그들은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선 것입니다. 실패한 왕인 줄 알았던 메시아, 그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백성들 앞에 약 50일 만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의 첫 설교였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그 설교 내용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로서 승리하신 그분에 대하여, 그런 메시아에 대하여 그가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반전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작은 것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의 운명을 바꿀 만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으니 이제 그분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가장 큰 주제는, 그의 선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대관식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왕이 되셨다는 선포였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힘입어서 백성들에게 힘있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선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정권이 바뀐다는 의미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6.25를 겪은 백성들 아닙니까? 1950년 6월 28일 6.25가 발발한 지 3일 만에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 공산국가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서울 중앙청에는 인민군의 인공기가 걸렸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던 많은 시민들은 이 남쪽으로 피난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마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서 또 이 공산당이 최고라며 우리가 사실 당신들을 환영한다며 그렇게 바뀐 이 정권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약 3달 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다시 서울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다시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이 태극기를 최초로 달았던 사람이 박정모 이 대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 6.25의 전쟁 영웅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정권이 다시 바뀐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당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거기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공산당이 되고 변절하고 이 배반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그것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의 시민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온 세상에 왕이 되셨다는 선포를 했을 때 그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그것과 같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반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들은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순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됩니까? 그 첫 번째 조건은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이 멸망하고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 되셨고 그분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하늘에서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그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으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듣고 반역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분의 왕국에 반역하여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그분께서 용서하셨으니 그분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분의 백성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리고 이제는 세상 나라와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법칙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대로 이 세상 법칙에 세상과 똑같이 살면
그것은 회개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역자로 남아있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 세워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왕국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법칙에 따라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졌고 천국이 선포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지만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실제적으로 다시 오실 때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물리적인 법칙이 바뀔 것입니다. 죽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고통과 눈물이 없는 세계가 완전하게 이 땅에 도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마침내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경험했어요. 1950년 9월 27일에 서울이 다시 탈환이 됐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권이 다시 서울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바뀌지 않았어요. 전쟁은 계속됐습니다. 물론 승리는 보장되고 이제 남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 정권에서 다시금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북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땅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중공군이 쳐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휴전선에서 이 싸움이 잠시 멈추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다시금 통일이 될 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번영하며 살고 있지만 이제 미래에 이 통일이 되어서 한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그날을 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셨을 때 이 땅에는 이미 천국이 선포됐고 그분의 백성들은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됐어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마침내 그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제 완전히 통일된 조국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그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천국에 살고 있다는 확신이 혹시 들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분께서 승리하신 업적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고 다시 되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답을 얻은 백성들은 이제 누구의 심정을 갖게 될까요? 필라피데스. 여러분, 이 필라피데스의 심정이 꼭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에 그분의
승리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도래했고 마침내 그분의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승리의 소식 때문에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고 이제 그분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을 아직 모르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달리는 이 필라피데스, 그의 심정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심정으로, 이 충성과 사랑과 감사의 이 심정으로 2021년 한 해를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한 해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것을 믿고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승리의 왕이신 메시아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낙담과 실망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꾸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사오니 이제 더 이상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나아가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에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